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나보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며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37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핵심적인 전환기적인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종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의 핵심적인 과정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교훈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 많은 종교들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 다른 종교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좀 죄송하지만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자신들이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또 우상과의 차이점이 어떤 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늘 아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특징 중요한 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교통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어떤 겁니까?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가 없는 거죠. 그죠? 본인들은 그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존재가 없는 겁니다. 명확한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보통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를 개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개약의 종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계시 의존의 종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왜 개약의 종교입니까? 계시하고 같이 통하는 건데 개약의 종교, 개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제시하셨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핵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반드시 치루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신 거죠. 약속, 계약입니다. 계약.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계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산도, 바다도, 바위도 어떤 걸 만들어 놓고 또 정해놓고 믿는데, 그 존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저 갓바위 대구 같은 데 유명한 갓바위가 있습니다. 갓바위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빌면 뭐 한다? 아들 낳는다. 이제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거기 가서 아들 없는 사람 아들 낳기 위해서 막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일방적인 믿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는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죠? 그것도 막무가내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용서를 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 천국 데려가신다 라고 뭐 하셨습니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알려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계시,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계시가 뭡니까? 알려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약속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가지시고 계약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계약의 종교, 계시 의존의 종교. 계시 의존이라는 뜻이 뭡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명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뭐하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 핵심이 믿음, 순종 두 가지라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 우리 다 아시는 거지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몇입니까? 12아들이죠. 막내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죠? 그 막내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제들 그런 차들을 두고 편애하면 큰일을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짝사랑하면 편애하면 안 되죠. 근데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뭐가 생깁니까? 미워하죠. 질투가 생깁니다. 근데 또 여기에 요셉이 좀 그 형들은 미움을 받을 짓을 했습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평소에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한 거예요. 아버지 큰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와 고증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돼 있죠. 그죠? 편애하는 것만 해도 미운데 고자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하니까 미워하게 된 겁니다.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형들이 근데 이제 요셉이 살다가 꿈을 꾸죠. 그죠?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죠?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밭에서 추수를 했는데 아버지 추수단, 형제들 추수단, 자기 추수단 다 묶어서 추수단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11 형제들이 자기 추수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뜻이 뭡니까?
제일 막내인데 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부모를 비롯해서 형들이 거기 절을 한다니까 형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야? 내가 너한테 절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 앞에 절한다고 미움이 생기죠, 그죠? 근데 또 꿈을 꿨어요. 그 꿈 내용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있고 12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 형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계시라는 거죠. 계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형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직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 그래서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뭐합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믿지는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대상 중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제일 많은 거. 자연이잖아요. 자연. 해, 달, 별,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큰 바위. 자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특별히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숭배의 대상을 만들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즘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구의 기후 변화 같은 것.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임박한 때가 되면 자연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질서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질서가 무너진다. 그럼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오실 때가 엄청나게 가까워졌구나 라고 우리는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이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미리 말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자연을 만들어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핑계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맞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 들은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생각하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치 못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고 선지자들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죄가 더 크다,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셉이 꾼 꿈이 그냥 헛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도 여러 종류가 많죠, 그죠? 꿈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몸이 피곤하면 꿈자리가 사납고 우리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면 잠잘 못 자면 아이고 어제 선잠 잤다가 꿈자리가 시끄럽다. 그런 허황된 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죠. 꿈뿐입니까?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지만 사실 지금도 그런 체험들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은 누구도 합니까? 사탄도 한다는 겁니다. 사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꿈, 환상,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지금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만 남은 겁니다. 기록된 말씀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기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전으로 알려졌다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면 틀릴 것도 있고 내용도 전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록한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신약, 구약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밖에 없습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꿈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꿈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뒷받침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가 핵심인데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가 됐습니까?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남은 건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죄인과 심판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성경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지막 받은 것.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그의 사명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언은 없다.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뭘 뒷받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 환상이 우리가 봤던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그건 뭡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뭘 기준으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꾼 꿈, 내가 본 환상,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맞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더해서 말하면 하나님 그냥 안 둔다는 겁니다. 재앙을,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신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게 편집해가지고 전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나오는 핑계가 뭡니까? 몰라서 그랬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몰라서 그랬으니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비 안 했을 때는 죄가 없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알고 안 한 건 더 많이 맞지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맞기는 맞지만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의 종교,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 말씀 중심의 믿음이다. 성경 말씀 중심의 믿음이다. 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모르고 안 해도 맞으니까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0절에 보면 동생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이유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 뜻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꾼 꿈, 두 가지 꿈. 핵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루어지는 걸 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해석이 됩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보고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형제들이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쁜 일이니까 안 되면 됐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요셉이 꾼 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형들의 생각이지만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역사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형제를,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요셉의 꾼 꿈, 형제들, 부모가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지금 갑자기 나타난 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바로 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이방으로 쫓겨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시게 되는 건데 처음에 형제의 생각은 애국으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뭡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부릅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못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보다도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래도 우리 형제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놓자. 굶어 죽게 하자. 그러면서 피를 흘리지 말라 하고 옷을 벗겨서 채색 옷을 벗겨서 놔두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이려고 했던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르우벤의 목적은 그를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계시하신 건 뭡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르우벤 말대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이루어지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애국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내려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은 없고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니까 야 우리 동생 죽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팔자.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랬는데 형들이 르우벤이 마침 없을 때 형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번에 르우벤 대신 유다가 나서서 동생 죽여가지고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 사라지고 나니까 또 돌아가면 안 되니까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가 동생 죽이지 말고 팔자. 팔려갔지 않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뭐 인생을 좀 살았지만 참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또 애굽에 가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때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옥에 누구 옥에 갇힙니까? 일반 죄인들이 갇혀야 할 옥에 갇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옥에 왕에게 지은 죄인들이 갇히는 곳에 갇혔다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같이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인정을 받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대로 되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 당신 나가면 나 이 억울한 거 좀 이야기해서 구해주세요.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라에 기근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고 그때서야 끝나고 말이죠. 그때 내가 그 꿈 해석대로 됐는데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되어진 왕이 꾼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통해서 나라의 총리이신 왕과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을 생각을 해볼 때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지나온 그 모든 과정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은 우연은 절대 없다. 우연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결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진 일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반면에 그 이상에 하나님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모든 지나온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시의존의 신앙 또 하나님 언약의 신앙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하고 원망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까지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 모든 죄를 내 스스로 자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 해야 회개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다 고백을 해야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 회개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잊어버린 죄도 있고 시간을 놓쳐서 회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죄도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왜?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내 스스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 고백하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심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죽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을 당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씀하셨음에도 놀랐는데 말씀 미리 하시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기억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자신을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로 나를 부인한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하늘나라 가시고 보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나 목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모든 일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하늘 아래 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서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영의 사람을 깨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또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